오늘이 6월 30일인데요. 그리고 내일이 7월 1일입니다. 6월 한 달 동안은 우리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본문이 히브리서였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늘 매일 묵상했던 믿음의 식구들도 있을 줄 압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가져보기도 합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제 주일을 맞이해서 그래도 히브리서를 1장부터 13장까지 다 묵상을 했는데, 그래도 히브리서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한 번은 나누고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하게 됐습니다. 먼저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다시 한번 마음에 감동도 되고 또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천사보다 조금 못한 자로 육신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가 하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한 번은 확인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참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유대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다음에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죠. 그래서 유대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로마에 의해서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압니다마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소유의 권리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가족들과 뿔뿔이 헤어져야 하는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도 있게 되어졌고요. 정말 모진 고난과 박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 믿고 또 은혜를 입고 크리스찬이 되어졌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마음이 흔들리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데 지금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려서야 되겠는가. 우리가 믿는 도리,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건데 그 믿음을 우리가 굳게 하고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특별히 고난받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게 되어졌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 왜 하나님은 능력 많으시고 살아계신 분인데 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고난받게 만들어, 왜 그런 고통과 핍박 속에 있게 만들어 하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의 교회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 믿던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로마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300년 동안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 전까지는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힘든 고난의 세월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가만히 더듬어 보면 그 기간을 통하여
기독교인들은 순수한 복음을 사수할 수가 있었어요. 그 고난 때문에. 그리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말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있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또 한 가지 그냥 예를 든다면요, 순수한 순금을 만들어내려면 뜨거운 불에서 열을 가해갖고 정금을 만들어내잖아, 뽑아내잖아요. 초대교회 예수 믿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왜 고난과 박해 속에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져본다면 하나님이 정말 순복음을 그들로 하여금 간직하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환경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난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봐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정말 뿌리 깊은 신앙, 그리고 확실한 믿음의 신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킬 때가 있어요. 나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왜 이런 광야 같은 문제가 나에게 찾아오지? 그러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수한 복음을 간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를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훈련시키는 기간이 한 1, 2년이라면 또 이해가 가겠네. 40년 동안 시키거든요. 그 과정, 그 광야길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세들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한편으로 볼 적에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과 여건이 우리 앞에는 계속해서 놓여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로 하여금 바른 믿음의 사람 되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 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순복음에 눈뜨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서두가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고난받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이 시브리 기자는 그들에게 특별히 전하는 메시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왜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느냐, 그것은 오늘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는 4가지 혜택을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11절에 말씀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면서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죠.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의 제물이 되신 이유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소속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뭐로 삼으신다고요? 뭐로 삼으신다고요? 제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거였어요. 형제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는 창조의 주체자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됐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창조의 주체자이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창조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을 형제로 취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한다면요, 최소한 신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같은 레벨에다가 올려놓으시는 겁니까? 형제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라고 말하는 거를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순례의 길을 걸어간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예수님과 우리들은요 형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히브리서를 묵상하던 2장을 읽으면서 야, 이건 정말 상상이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형제로 대우해 주실 수가 있나? 우리는 범죄한 존재들이고 타락한 존재들이고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함을 받아서 간신히 어떤 면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도 고마운데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형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실 수 있겠어요? 자, 성경 구절을 제가 한번 두 군데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형제 관계라는 거예요. 그 수준이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시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의 나라가에 들어가는 그날이 되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를 예수님이 듣잖아요. 그리고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는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대상이 예수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형제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요 너무너무 이게 진짜 정말 황송하기 짝이 없는 은혜구나. 아니 왜 도대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하는 얘기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불만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야, 장차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거 말로는 알아들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의 고난은 힘들어 죽겠는데 뭐 앞으로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은 뭐 감이 안 오는데 말이에요. 뭐가 감이 안 오는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지금쯤의 고난쯤이야. 우리가 조금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건데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 영광스러운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세계가 내 안에 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하나님, 감이 있어야 장차 우리에게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데 현재의 고난이 더 심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가 잘 깨닫지 못하니까 그 성경 구절을 그렇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응을 하고 지나갈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라는 메시지를 듣는 순간, 내가 앞으로 누릴 영광이 굉장하겠다, 놀랍겠다, 이런 거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이런 메시지가 들려와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왜?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베풀으신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건데, 조금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날 길어야 70이요 80인데 그거 살다가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날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누릴 그 영광은 대단한 거니까. 초대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고난받고 있을 적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제가 늘 표현하는 것처럼 핵인과 나그네와 그리고 외국인처럼 사는 거니까,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되게 살아가다가 손해보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쯤이야 앞으로 우리가 누릴 그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잘 참아내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냐. 그 메시지를 히브리 기자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을 내 수준 정도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산 믿음이 없으면 이런 메시지가 나에게 별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이 되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시킬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드려야 되겠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되냐는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믿음을 주고 계시는 저의 자신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험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전에는 그냥 어쩌나 싶고 지금 현실에만 그냥 마음이 빼앗겨 있었던 제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대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는 기쁨과 감격으로 자꾸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구원의 창시자가 된 것 무엇이냐, 우리를 형제 삼으려고 하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주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영광은 정말 상상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꾸 더 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 주시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꿈을 가지세요. 어떤 꿈? 앞으로 좀 편안하게 잘 살 거야,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꿈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고난당하던 초대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큰 것이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현실에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잘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좀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형제 삼으려고 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주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고,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왔어요.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이브를 꼬드겨 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이 땅에 죽음이 찾아오게 만들었고, 그리고 마귀와 사탄의 그 역할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정죄하여 죄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예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하였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오늘도 예수님을 꼭 붙들고 우리가 가기만 하면 마귀의 역사에서 우리는 항상 노연할 수가 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또 인용하겠습니다. 이제 빨리빨리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결코 무기력한 사건이 아니에요. 승리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5절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세계의 천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을, 영적 세계입니다,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여러분, 전쟁을 벌여 이긴 나라가 진 나라의 무장을 해제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해제시키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로마에서 전쟁을 트고 승리했던 로마 군인들이 포로를 잡아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구경거리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개선행진을 하고 개선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근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기 때문에 마귀로 하여금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5절도 또 보게 되면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과 능력을 꺾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런 어려움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 죄를 짊어지심으로 인하여 마귀의 역사를 멸해야 해요. 마귀가 오늘로 우리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근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 히브리 기자는 특별히 마귀를 멸하였다고 해서 마귀를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귀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뭐 죽지 않습니다. 그건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물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근데 표현을 마귀를 멸했다는 것은 마귀를 없앴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를 무력화시켰다. 마귀가 오늘도 우리에게 틈못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하다는 표현, 여러분 거기 나오는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거 14절을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했다고 하는 이 표현이, 이 멸하다는 표현이 헬라어로는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무력화시키다, 무효화시키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다. 근데 마귀가 하는 역할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죄를 정죄받게 만들고,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죽음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메시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의 사건은 마귀로 하여금 그의 활동을 무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노임을 받게 해주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어려움에서부터 해방받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제가 곧잘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구절을 항상 제가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는 사람들 앞에서 아유 이 사람 복 받아 죽었어, 그런 표현을 쓰는 데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4장 13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또 인용할게요. 나는 또 이제부터는 주님을 섬기다가 죽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하늘에서 나는 것을 요한이 밤모섬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어떠냐?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인생들로 하여금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안을 열어서 영원한 하늘나라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준 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식구들에게, 야,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지 않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영혼을 잇대어 사는 존재지,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해서 항상 이 땅에서에만 마음 빼앗기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에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책임하게 이 땅에서 살다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고 부활의 세계가 분명하게 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인생의 가치관이 분명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의 눈이 바르게 열려져 있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가치관이 계속 헤매는 거예요. 목사님 좀 은혜스러운 말씀 좀 전해주시죠. 이런 갈급함이 자꾸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잇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늘나라인 것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마음속으로 좀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하자.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다 살았다 하더라도 참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다 두고 가야 되는 인생 아니에요.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게 하신 거는요, 정말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하는 인생들로 하여금 자유를 주기 위해서,
제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시간이 언제냐면 예수 믿다가 죽을 적에 야,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나,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상황이 되어지는 때 그 모습을 제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어쩌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나름대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도요, 죽음 앞에 서는 그날 영원한 하늘나라가 확신 있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인생 망친 거예요. 인생 망친 거예요. 이 땅에서 좀 이렇게 저렇게 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아유, 저 왜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 딱 서는 그날 영원한 하늘나라가 보이고 소망이 분명하고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거예요. 이런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가치관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바른 태도가 우리 가운데 생기질 않아요.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도 왜 그러냐, 우리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시간은 다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네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입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그분도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죠. 철저히 연약한 육신을 갖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기도 하니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그 시험이 뭔가를 먼저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현대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친히 고난과 시련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의 어려움을 아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다. 특별히 이 시험은 고난과 시련. 근데 공동번역으로는 히브리서 2장 18절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친히 유혹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유혹받는 모든 사람을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저는 요사이 때때로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연령대에 따라서 주어지는 유혹들이 다 있겠지만 젊은이들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어쩌나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지금 그것이 너무 달콤하니까 시간을 거기에 그냥 다 뺏기고 마는 거예요. 특별히 게임 중독에 빠졌다든지, 이 청소년들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애들을 볼 때마다 그 소중한 시간, 건강할 때 뭔가를 많이 챙겨야 될 그때 게임에 빠져서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시험을 얘기할 때 유혹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유혹받는, 마귀에게 유혹받잖아요, 금식하시면서.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돌로 떡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봐. 그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 유혹을 뿌리치거든요. 능력이 있는데 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하고 능력이 있는데 유혹을 이기는 거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요, 예수님이 훨씬 더 유혹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지만 통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유혹받는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도 잘 아셨어요. 유혹받는 문제에 대해서도 잘 그분이 체득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잘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것도 설명할 게 많겠지만,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개역 성경에는 채울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동정 채울이라고는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알아주거나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동정이고 이게 채울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사시면서 인간이 고난과 시련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가 되며 인간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가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시면서 체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 예수님은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와 동일한 입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 고난과 시련과 유혹을 예수님은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자, 좀 보겠습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라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도 육신을 입고 살면서 그 어려움과 그 유혹에 대해서 많이 힘들었지, 많이 정말 괴로웠고 고통스러웠지 라는 걸 우리 주님은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오늘도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자의 그 연약함과 그 약함과 유혹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해봤더니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걸로 자꾸 끝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이제 보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을 쉬운 성경으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워서 시련 가운데서 쩔쩔매고 있을 때나 유혹 앞에서 어쩌나 싶을 때에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라. 시선을 주님께 집중해라.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라. 그러면 주님은 육신을 입고 살아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철저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 가운데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또 넘어지더라도 그래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에게 내 마음을 토로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케 해주시는 그날이 찾아오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계속 실패와 실망과 낙심 속에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걷고 있었던 믿음의 식구들 뿐만 아니라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오늘도 쩔쩔매고 있는 식구들이 있다면,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을 더 열심히 바라보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 그분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만들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주님께서 나도 그 오랫동안 패배의 길을 걷다가도 결국에는 승리케 해주셨던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른 분들에게 간증하며 사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